초대교회에서 전했던 복음, 즉 사도 바울이 겉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로잡혀서 전했던 복음, 그 인생의 전부를 걸었던 복음,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부귀와 영화, 명예와 권세, 물질과 호화로움,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었던 복음. 우리도 그 복음에 사로잡힐 때에 바울과 같이 우리 인생을 걸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전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도대체 그 복음이 뭐냐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기쁜 소식, 즉 복음 가스펠인데, 이 복음은 기쁜 소식에 대한 보상의 실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복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말이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 이 복음은 기쁜 소식에 대한 분명한 보상이 있습니다. 진정한 복음의 효력, 즉 그 효과가 나타나고 그 복음의 실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 복음의 보상이 확정되어지실 때에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회복되어 다시 살아났어. 이것보다 더 큰 기쁜 소식이 없습니다. 이 기쁜 소식은 보상이 무엇입니까? 살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죽어가던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살아났는, 그 실제로 살아난 그 보상이 대가가 지불되어졌기 때문에 그 복음은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복음이 된다는 거죠. 오늘 새벽 기도 때 말씀드렸습니다. 마가복음 9장과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봅니다. 그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았던 이 세자들은 완전히 오늘날 속되면 까무라칩니다. 너무너무 황홀하고 너무너무 황홀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그러니 지금 우리 자신들이 뭘 하는지도 모르고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런 황홀경에 빠졌어.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을 짓고 풀로 원두막 같은 집을 짓고도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살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제는 세상에 내려가기 쉽습니다. 이제는 정말 세상의 죄 가운데 가기가 쉽습니다. 여기 있고 싶습니다 하는 것이 제자들의 고백입니다. 오늘 복음의 능력은, 확실한 것은 내가 확정을 얻고 정말 나는 이 복음에서 돌아가기를 싫습니다. 오직 복음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것이 진정한 복음의 보상을 받은 자들의 고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말로만 복음이 아니라, 말로만 기쁜 소식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보상되어졌는 확실한 보상금이 내게 주어졌을 때, 그래서 우리에게 전해줄 복음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기쁜 것보다 더한 것은, 오늘 우리는 죽으면 영원히 지옥 유황 불모 속으로 들어가야 될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의 삭선 사망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죄를 지으면 감옥을 갑니다. 흉악법은 사형을 받습니다. 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를 다 용서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죄가 된다는 거죠. 예수님 믿으면 모든 죄를 다 용서받는데 그 믿지 않는 것이 죄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죄값으로 죽음의 사형장으로 끌려가야 될 그 사람이 모든 죄를 예수님께 뒤집어 씌우고 죄값을 다 지불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의 고통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내려가셔서 장사 지낸 바 되어졌습니다. 그 무덤에 내려가서 장사 지낸 바 되어졌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화장시켜버리고 깨끗하게 저는 아무도 없게끔 만들기 위해서 무덤에 장사 지내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우리 죄는 다 화장되고 도말된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장사는 예수님의 모든 시체를
함께 우리의 모든 죄가 같이 화장되고 없어버립니다. 이제는 죄를 통해서 모두가 예수의 시신과 함께 장사되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함께 다 화장시켜버리고 없애버리고 이제는 원래 예수님의 본질에 죄 없으신 모습으로 다시 살아난 것이 부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화장해버리고 죄 없으신 본질의 모습입니다. 이제까지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예수님이 뒤집어 썼습니다. 뒤집어 썼은 그 죄를 예수님이 화장시켜버리고 없애버리고 이제는 죄의 본질이 아닌 모습은 다 화장됐고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본질의 모습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죄와는 상관없는 사람으로 이제는 죽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서 아름다운 천국을 향하여 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거는 논리가 아닙니다. 이거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종교의 교리가 아닙니다. 실제고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복음에 보상된 것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천국이라는 것은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복음에 확정된 보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확실한 천국, 즉 구원이라는 것을 보지 못했을 때는 우리는 모두가 다 나약해져서 흔들립니다. 이것저것 자꾸 비교합니다. 비교해서 상대의 원리를 비교해가지고 좋은 것을 취득하고 나쁜 것을 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복음의 분명한 보상은 이론이 아니고 논리가 아니고 교리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아름다운 천국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이 분명히 보이는 분은 사도 바울과 같이 살 수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 오히려 사도 바울보다 더 확실한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더 열정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진정한 복음의 능력, 그 보상이 실제로 체험되지 못하죠. 그러니 확신이 없고 확신이 없으니까 이곳저곳 기웃거릴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그럼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뭡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너희도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쓴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바울이 전한 복음은 곧 부활의 복음입니다. 그 전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복음의 능력이 달리 나타납니다. 그 복음의 사람은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복음의 사람이지만 그렇지 못하면 흉내만 내는 종교인이 되고 맙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입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 전한다는 말은 좋은 소식을 전파하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사자, 즉 신분원권, 천사라는 말에서 파생되어서 사자로서 일하다, 사자와 같이 행동하다는 말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전한다는 말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첫 번째, 사자로서 말한다, 사자와 같이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행동을 하고 그 삶을 이루어야 진정한 전하는 것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지식과 이 세상의 교육의 모든 것들은 말로만 전하면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복음은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실제가 이루어져야 이것이 전하는 것이 본질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자로 말하고 사자로 행동을 할 때 그때 그것이 좋은 소식을 가져온 것이고 그것이 좋은 소식이 선포가 되어지고 그럴 때에 모든 약속이 성취되고 그 약속을 실제로 약속을 성취시키고 믿고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은 위협을 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알리다, 선포하다, 전하다는 그런 의미로 선포. 그래서 내가 전했다는 말은 나는 그 말을 전할 뿐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하는 사람이 그 내용의 말과 같이 실제로 살고 실제로 행동하고 실제로 실천되어졌을 때 전한다는 말이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지어서 복음을 할 때 1장에서부터 4장까지는 분쟁, 다툼, 싸움이 됐으면 촥 얘기했습니다. 5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윤리와 도덕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8장에서 10장까지는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1장부터 14장까지는 공중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쭉 이야기해 오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르러 기독교의 가장 핵심 부활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부활의 교회를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확실한 것을 지침하고 내려주는 말입니다. 그들 영혼은 불멸사상, 즉 희랍사상 가운데 있었지만은 예수님의 부활만 믿지 우리 사람 자기 자신들의 부활은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것이 답답하게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처음에 고린도 교회에게 전한 복음의 핵심이 바로 이 부활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오늘날 이 세계 현재 교회들과 똑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곧 그를 믿는 성도들의 부활인 것을 믿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를 믿는 성도들, 우리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알아야 됩니다. 과거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런 부활은, 그 과거의 예수님 부활은 현재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 신앙의 근거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되고 미래에는 우리 성도들에게 확실한 소망이 바로 이 부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을 하나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나에게 우리는 그것이 신앙의 확신이요, 그 신앙의 확신 통해서 미래에 나타나는 것은 우리는 분명한 확실한 신앙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의 부활이 아니고 예수님 믿는 나 자신의 부활임을 확실히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내 죄가 사해졌다는 사실이 확실히 믿는다는 것입니다. 내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죄와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는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많은 교인들이 부활의 신앙이 없기 때문에 죄 있는 모습 그대로 또 죄를 짓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 갈 때마다 계속 어디에 십자가 앞에만 갑니다.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제물로 모든 죄를 다 도말하셨습니다. 이제는 죄와는 상관없는 사람, 즉 부활의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는 죄 가운데 거할 수 없고 죄와 함께 살 수 없고 죄 가운데 있을 수 없는 것이 진정한 부활의 신앙이요 부활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너희가 받은 것입니다. 오늘 받았다는 말은 데리고 온다, 받아들였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누구누구에게서부터 누구누구에게서 내가 받았다, 가졌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 인계했다, 오늘 이어받았다, 상속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은 종교에 있어서는 특별한 의식이나 비밀을 전수하는 것 때 사용되었습니다. 이 받은 것은 초자연적인 어떤 계시보다도 말씀을 통해서 구전을 통해서 이렇게 쭉 전달되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받은 복음은 즉 사도 바울에게 받은 것이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받은 것이라는 사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받았고 예수님께 받은 사도 바울은 그 받은 것을 누구에게 고린도 교회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받은 것은 이미 과거에 한 번 받았다. 과거에 한 번 받았다. 이거는 결정적인 사실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 처음에 받을 때는 이 부활의 진리로 틀림없이 결정적으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것은 처음에 확정적으로 받아들였던 그 믿음을 배반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배반하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받은 것, 즉 복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한 번 죽으심이 영원한 것입니다. 이제는 두 번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받은 것은 과거이든 현재이든 그 믿음을 그대로 지속하고 지켜나가는 것이 신앙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가운데 선 것입니다. 오늘 섰다는 것은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움직이는 것과 앉은 것과의 반대입니다. 서 있는 사람은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그 가운데 섰다는 것은 현재 완료입니다. 현재 완료. 오늘 이는 고린도 교인들이 현재 바울의 전한 복음에 확실하게 서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즉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움직이고 변한다는 것은 배반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똑바로 서서 예수님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일부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여기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믿지 않은 이 사람들에게 바울은 진리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가 받은 것은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말합니다. 받은 것은 과거에 받았고 서 있는 것은 현재 서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울이 전한 복음은 부활의 복음인데 그 부활의 복음을 내가 과거에 받았어. 받은 그 부활의 복음 지금 현재는 그 믿음 위에 든든히 서갖고 나아가는 것이 바울의 확실한 부활의 복음이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시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구원을 얻게 되면 오늘 굳게 지켜야 될 부활복음. 굳게 지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굳게 붙잡다, 제재하다, 차지하다, 소유하다 이런 말인데 이 말은 가지다, 소유하다 말의 강조입니다. 이 말은 굳게 붙잡다, 안전하게 단단히 지키다. 오늘 굳게 지켜야 한다는 말은 억제하고 제재하고 보류한다는 말이요. 공간적으로 차지한다 이 말은. 이 말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억제하고 다른 모든 것을 제재하고 다른 것들 다 보류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굳게 붙잡고 안전하게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와 같은 굳게 지키는 믿음을 가지게 될 때에 우리는 불편한 모든 것을 억제하고 제재하고 보류하게 될 때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가면 그 모든 지역의 공간이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향기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내가 있는 곳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삶의 환경과 주변의 역경과 모든 주변을 넓혀갈 수 있는 공간을 넓혀갈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의 가운데 서 있다고 하면서도 그들은 복음을 굳게 지키지 않고 있다면 구원은 얻는 데는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의 죄값을 지불한 죽음을 전제해서 부활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모든 요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집중되어져 있고 예수님의 부활은 곧 성도 자신들의 부활로 연결되어지지 아니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이 곧바로 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부활의 복음을 굳게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가 전하는 전도도 믿음도 구원도 모두가 다 헛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했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라. 15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오늘 우리는 믿음을 굳게 지키는 것, 즉 부활의 신앙을 굳게 지키는 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바로 믿어야 될 부활의 복음입니다. 자, 바로 믿으면 헛되이 믿지 않는 것이 바로 믿는 것입니다. 헛되이 믿지 않는다. 그러면 헛되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참 의미가 없습니다. 심장합니다. 굴복하다, 지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이 헛되이 믿는 것은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닥치는 대로 그냥 뜻 없이 목적 없이 의도 없이 계획이나 목적 없이 정당한 창작 없이 마땅한 고려 없이 성급한 태도로 그냥 되는 대로 이것저것 이 말 하면 이 말 믿고 저것 하면 저 말 믿고 그냥 막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굳게 지킨다는 것은 헛되이 믿지 않는다는 것이요. 그러므로 복음의 진리를 바로 믿지 못하고 헛되이 믿는다면 그 역석의 믿음의 목적인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목적 없이 닥치는 대로 의도 없이 계획 없이 그냥 마땅한 고려 없이 성급하게 그냥 되는 대로 물질이 부족하니 물질 때문에 건강이 부족하니 건강 때문에 취업이 부족하니 취업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라 까닭 없이 목적 없이 다시고 그냥 믿는 것은 내가 굴복당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인들도 이 복음을 바로 믿지 못하고 헛되이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는 바로 부활의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이었고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는 바로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헛되이 믿지 않고 바로 믿는 것은 바로 성경대로 믿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지 않은 믿음은 모두가 다 헛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한 말씀이고 그 계시의 목적은 인간의 구원에 있기 때문에 성경대로 믿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은 복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진다. 우리는 정말 굳게 지켜야 되고 우리는 그 굳게 지킨 믿음을 절대로 헛되이 믿어서는 안 되는 바로 믿어야 될 복음은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성도들이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복음 때문입니다. 이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죽음과 부활인데 이를 믿지 않고는 절대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이 구원의 사역을 완수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어떤 이름도 구속자도 이 세상에는 주신 일이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탄의 미혹에서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의 시험에서는 져서는 결코 안 됩니다. 복음을 통한 확실한 믿음 위에 굳건히 서야 됩니다. 절대로 다른 복음 없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라도. 오늘 다른 복음은 너희를 요란케 하고 복음을 변질시키게 하고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라도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천하에 어떤 복음도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만이나 안상홍이나 문선명이나 어떤 이름도 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저촉되는 이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경대로 이루어진 부활의 복음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에게 전하였으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어진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전할 때에 내가 받은 것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복음이란 말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이 누군가로부터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이 사람에게 받은 것도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은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그 사도 바울은 소명을 받고 이방인 사도로 보내심을 받은 때부터 그는 복음을 받은 것이며 이 확신을 가지고 전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위하여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같이 버릴 수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세상의 명예, 권력, 권세, 돈, 부귀, 영화, 호화로움, 사치스러움 이런 모든 것들을 일순간에 배설물같이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미친 듯이 달려가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부터 받은 진정한 확실한 복음의 보상을 누린다면 우리도 그와 같이 오히려 그보다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데 사력을 다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성경대로 죽으신 예수님입니다. 예수께 받은 그 복음은 그 예수님의 성경대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죽음이 성경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란 말입니다. 성경대로 이루어졌다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 53장의 예언대로 대속적인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구약에서 예언된 사건이 성취된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대속적인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결코 우발적인 죽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죽는 그런 보편적인 죽음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은 성경대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죽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또한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예언대로 죽으셨다면 부활 또한 성경에 예언한 대로의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언의 성취입니다. 바로 인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 부활은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앞으로 이루어질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의 신학을 믿고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을 때에 오늘 우리는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복음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 복음을 바로 알 때에 바로 믿게 되고 바로 믿을 때 바로 살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믿지를 못합니다. 바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살지를 못합니다. 자꾸 엎어지고 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죽음 가운데서 건져내서 이제는 죄와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죄와는 상관없는 사람으로 다시 부활의 새로운 사람이 되어졌다면 이 세상은 이제는 옛날의 모든 것을 다 벗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죄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부활의 확신, 즉 복음에 대한 보상의 심리가 내가 받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보상의 확정을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늘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자꾸 죄입니다. 이것과 저것.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느껴지면 이쪽으로 가고 저것이 느껴지면 저쪽으로 가게 되죠. 오늘 진정한 복음은 부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이 복음은 초대교회 사도를 전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지금까지 이어주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복음의 핵심은 부활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했을 때에 아름다운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구원을 얻어야 됩니다. 이 구원을 얻는 방법은 성경대로 이루어진 복음이기 때문에 성경대로 믿어야만이 오늘 우리는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이거는 말이 아닙니다. 절대로 이거는 이론이 아닙니다. 이거는 절대로 교리가 아닙니다. 절대로 복음은 실제고 우리의 삶입니다. 천국은 막연한 이론이나 지식이 아닙니다. 천국은 막연한 실현 교리가 아닙니다. 천국은 실제요, 구원은 실제고 역사적인 사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거룩한 구원의 복된 역사의 아름다운 주인공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